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함으로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삶의 방향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성도에게 거룩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일을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나 커서 도무지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가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그 음성을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하나님에 대한 친근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이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지 말고 모세에게 듣고 자기들에게 말해서 죽음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무서운 심판을 모두 봤었기에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올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주면 자신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품었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경외함이란 상대가 그저 무섭기만 해서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경외함은 내가 상대하는 대상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위대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내가 감히 그 앞에 서기 힘든 마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광대하고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깜깜한 밤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보다도 더 넓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땅한 마음이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잃어버린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이라고 여기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짓는 죄에 익숙해지고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그런 것들을 괜찮다며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세대, 예배도 형식이 되고 자꾸만 기도도 형식이 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어왔던 죄가 있다면,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보다는 적당히 세상 방법도 써보고 세상의 방식도 내 것도 한번 써봐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지 못할 일과 해야 될 일을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을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번만 도와주신다면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셀리베도 참석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신용카드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켜야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가던 길에서 멈춰 서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삶을 완전히 드려야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또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고 복을 얻게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지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온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고 창조되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의 인생,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인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선포되어질 때 혼돈했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미루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은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어려울까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말씀에 점령하게 하실까봐, 교회 일에 점령하게 하실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지키지 않았던 말씀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루는 행복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성경과 교회를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으며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